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또 말씀에 있는 물로 성령의 기름음을 통하여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대지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갖다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3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네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네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네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이 일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가 백성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스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네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렸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100년 전에만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2번 이루어지죠.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것처럼 앞으로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또 한 번 불탈 것이다. 꼭 2번씩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역사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 예언서가 우리 손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이 예언서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러시아가 이끄는 군대들, 리비아와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이런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아랍 국가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이 일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가면은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줄 때, 그럴 때 이 세상을 미혹할 때 고가 마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결국 거룩한 도성을 새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 눈앞에 한번 먼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러시아와 그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11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실 때도 그들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도망다니는 상태에 있지 절대로 안전하게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옛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7년 동안 한 이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하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한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이티오피아,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끝에 곡감하고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분명히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결국은 이 일이 한 번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아마겟돈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마겟돈 때는 이미 심판을 오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어려운 때 있을 때 아닙니까? 절대 평안히 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계시의 말씀들이 점점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게 뭐라는 것이 더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결국 그 팔레스타인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수반하고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있는데 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동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극적으로 이것이 평화협상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또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거듭나지 않은 주의 종들 이런 종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벌써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나왔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괜찮다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만약 평화협정이 된다면 그땐 평화가 되죠. 그때 진정한 평화가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큐바가 민주화되고 북한이 무너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되겠는데 이제 북한도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그런 때가 왔단 말입니다. 큐바도 이미 가보니까 이미 민주화가 다 됐어요. 가보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 됐어요. 거기서 전도하다 제가 걸려가지고 비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우리 멕시코 목사님이 얘기를 잘 했어요. 스페니쉬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저를 잡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큐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저것들이 이제 시세도 없는 것들이 괜히 그런다고 이 나라는 이미 민주화가 됐다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자유롭게 살더라고.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이 팔레스타인 쪽에 평화가 온다면 그런다면은 그때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세계 평화가 왔다. 이러면서 정말 세계 정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때야말로 정말 활개를 칠 때가 오겠죠. 그러나 그 즉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 에스겔을 고생시키면서 우리들을 위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눈에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9절에 보니까 폭풍같이 그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얼마나 많이 오면 말이죠. 땅을 덮겠어요. 옛날에 6.25 때 그 중공군들이 한 10만 대 됐었죠. 그 중공군들이 그냥 새까맣게 그냥 몰려왔잖아요. 구름처럼 몰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몰려올 때 이걸 구름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6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61장 이사야서 60장을 봅시다. 60장을 먼저 60장 8절 보면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를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이거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일왕국이 시작될 때에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는 구름처럼 또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한 1,500만 정도 있잖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 1,5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일제히 비행기 타고 날아올 때 구름처럼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한국의 명절 때 되면 그냥 지방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차들이 쫙 내려가도 엄청난데 1,5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이죠. 그 나라로 올 땐 구름처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이 구름처럼 와서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구름처럼 올 것이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갚아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만간 한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10절에 네 성벽이 없는 고장들이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그랬죠. 이게 지금 바로 이사야서 60장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환난 끝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야말로 고개를 들고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일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혼동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로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겟돈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일이 사실 불가능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러다가 아마겟돈 때 다 죽는 거니까 참 이걸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 정세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건 그 뉴스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부안해도만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봐야만 우리가 정말 요즘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이게 혼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연왕국 끝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있으려면은 한 번은 분명히 갑작스러운 평화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극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동 평화 협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됐죠. 그러나 어느 날 극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극적으로 돼서 평안하게 있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는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테러도 없고 이제는 정말 살판 났다, 이렇게 될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속의 날, 우리가 휴거되는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그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날은 그날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속의 날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알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때에 따른 말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잘 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것은 우선 먼저 유대인들이 한 얘기죠. 유대인들이 한 얘기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직전에 이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때에 따른 말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줘야죠. 아침에 스테이크를 주면 안 되죠. 저녁 때 스테이크를 먹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다. 주님이 오시기 가깝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줄 때입니다. 지금 젖을 먹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젖만 먹는다 그랬어요. 매일 젖만 달라고 그런다. 쉽게 말해서 은혜만 달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난 주일도 한 몇 사람이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안 됐으니까. 참 그러니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정말 슬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언제냐, 이걸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언제가 될 거냐. 참 휴거 이전에 이건 상황도 아니에요. 대환란 중반까지 상황도 아니죠. 또 대환란 끝에 무렵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상황인데, 결국은 어떤 평화협상이 이루어져서 극적으로 뭐가 된다면 우리가 휴거 직전이나 휴거 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거나 지금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맺어가지고 그게 계속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2절 보니까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 사람이 사는 황폐한 저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여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참 이 구절만 본다면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처럼 보여요. 세계도 쥐어터져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옛 본토로 돌아와서 1948년 정식으로 국가가 됐죠. 그리고 그 일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20나라도 넘는 적대국 아랍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미국의 보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예를 6.1 전쟁 때도 전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패배해가지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땅을 한 3배 정도 더 차지했죠.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했는데 다른 건 놔주고 지금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내놓으라고. 미국이 거기 동조하다가 지난번에 카트리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막 강제로 그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 동편 쪽에서 사람들을 다 그냥 이주시켰죠.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는 지금 아무리 그래야 할지라도 지금 이 자체는 아직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안전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시바가 나오죠. 시바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드단은 리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드단 다 그쪽에 중동 쪽이죠. 다시스는 때로는 스페인 쪽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쪽 다 그쪽입니다. 유럽이나 그 아랍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이 연합국이 결국은 러시아와 하는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뭐라 그랬죠?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 가보면은 오늘 다 못하겠지만은 19절 가보면은 내가 내 질투 안에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다.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권이 있게 된 것은 옛날 그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그 과학자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앞으로 쓸 무기를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진동이 있는다. 진동이라는 건 엄청난 진동이죠. 이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쳐들어와도 결국은 또 패망하고 말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 진동이 뒤에 밑에 쭉 가보면은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볼지 휴거 전에 볼지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휴거 전에 일어날 것이냐 휴거 후에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스겔서 38장을 보지 않고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예언서를 다 같이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 뉴스에 이끌려 다니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예언서를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세상의 뉴스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굳게 붙잡혀 있으면은 요동치 않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언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성경은 앞으로 미래 일들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나라까지 집어가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때 이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슨 뭐 뉴스가 좀 이상한 게 나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고 난리치지 않고 뉴스 때문에 난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섣불리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리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때를 분별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해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야, 정말 세상 끝이 다가왔구나,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그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안 되거든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자기 직장에도 맡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예언의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도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저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저 막연히 살다가 갑자기 덕과 같이 그날에 임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말씀 안에서 굳게 잡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만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까지 다 먹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기를 힘쓰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때에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